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6절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가했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가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의 가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심령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들에게 꼭 필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왜 믿는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이것이 처음에 교회 나올 때 필요한 질문 같지만은 그때뿐 아니라 우리 평생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 믿으십니까? 바쁜 일도 많고 힘든 것도 많지만은 왜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나는 예수를 잘 믿어야겠다고 다짐하십니까? 예수 앞에 나온 사람들이 각각 목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병낫기 위해 나온 사람도 있고, 마음의 평안과 수양을 위해서 나온 사람도 있고, 또 예수님께서 남을 위해 사신 그 삶이 부러워서 그 삶을 실천하려고 나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가 도무지 안 돼가지고 이제는 막다른 골목에서 할 수 없이 나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각각의 이유와 목적이 다를지라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점점 한 곳으로 모아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마치 빛이 볼록 렌즈를 통과하면은 그 모든 빛이 한 초점으로 모이듯이 예수를 믿는 목적, 이건 사람마다 다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 답을 분명히 말씀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나라와 민족과 종교와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가장 큰 이유, 유일한 이유 뭐냐면 영생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겁니다. 영생에 대해서 오늘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과연 영생을 얻었습니까? 또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생각하십니까? 과연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저는 앞으로 몇 시간을 통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영생을 얻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린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을 따르면서 하늘의 은사를 경험하기도 하고 은혜 받고 기뻐하기도 하고 응답받아서 매우 즐거웠던 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영생 얻는 자들에게 주신 다양한 선물들이지 그것 자체가 목적은 아닐 것입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너 하나님의 사람아,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아, 세상은 어둡고 죄가 많아서 상대방을 좋게 보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깎아내리려고 하고 비난하고 미워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사모함, 그분이 원하시는 모습이 뭐냐 하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사람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그분의 뜻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은 듣기 좋은 소리, 또 자기가 즐겨 쓰는 내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호칭 삼아 부른 것으로 끝나지 않고 멋있는 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영생을 취하여야 한다, 이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영생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지 얻을까를 모르는 사람이라면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수 있을까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취하라는 말, 이 성경 구절을 다양한 한글 번역을 찾아봤더니 영생을 얻으라 이렇게 된 것도 있고 영생을 붙잡으라 혹은 영생을 굳게 잡으라 이런 표현들로 되어 있더라고요. 영역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율동하시죠. 그때 즐겁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흥겹죠. 영생을 얻으리로다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영생이라는 것을 듣고 즐거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은 영생을 취하라 했어요. 곧 네 것으로 가지라 이 뜻입니다. 영적 생활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 하면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 소유로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예수 이름을 듣기만 하지 않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어요. 그 이름을 영접하게 하셨어요. 믿게 하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감상만 하지 않고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을까? 은혜도 잠깐 기분 좋은 것이 은혜가 아니라 은혜가 임하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 다음에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구경한 사람은 달라진 것이 없어요. 그러나 받은 사람은 달라져요. 저 식당 앞에 가면 메뉴에 해당되는 음식을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배고플 때 볼 때마다 와, 이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고를 때가 있죠. 그거 아무리 봐도 배 부르다 안 부르다? 안 불러요. 들어가서 주문해가지고 시켜 먹을 때에 비로소 배부릅니다. 영적 생활은 이런 겁니다. 듣기만 하고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취하라. 네 것으로 얻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내게 유익이 있다. 네 것으로 이름 짓고 네 것으로 가지라. 천국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천국을 얻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 기뻐하고 박수치며 찬송했다 할지라도 구원을 받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영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생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영생이 좋은 것이겠지 하면서 듣기만 한다면 우리 수십 년 동안 예수 믿은 거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아니, 나중에 크게 후회할 겁니다. 슬피 울며 이리 갈 겁니다. 영생을 취하라. 내 것으로 붙잡아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소중한 물건은 멀리 두지 않고 항상 여러분이 주머니에 넣고 심지어는 그걸 꼭 붙잡습니다. 주머니에 넣은 것도 모자라가지고 이건 꼭 내가 지켜야 된다.
할 때는 주머니에 손을 찔러가지고 꼭 붙잡고 다닙니다. 남들 볼 때는 우습죠. 그러나 그것은 정말 자기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취하라. 과연 성도들이 영생에 대해서 안다면 얼마나 그 영생을 소중히 여길 것인가. 영생을 단지 사는 것 정도로만 생각하니까 별로 그렇게 찾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영생은 단지 사는 게 아닙니다. 영생은 첫 번째로 글자대로 길이 사는 거예요. 길게 얼만큼 장수 정도가 아니라 영원토록 길게 사는 겁니다. 사람은 오래 살지 못하는 거 아시지요? 벌써 이 가운데는 자기 인생의 반환점을 돌고 한참 도신 분도 있어요. 이제 거의 종착지에 오신 분도 있을지 몰라요. 전에는 50세가 되면은 참 나이 드신 어른이다. 어렸을 때 큰아버지가 40대 후반 그때 그 기억이 나요. 참 연세를 많이 드셨다. 나는 언제 저렇게 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40대 후반은 고사하고 50대를 건너뛰고 지금 60대에 와 있어요. 세월이 어렸을 때에 비해서 그때는 긴 것 같더니 7, 80년이 짧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물며 전능자가 보실 때 인생에 장수한 것이 얼마나 길어 보이겠습니까? 영생은 장수가 아닙니다. 영생은 금세와 내세에 사는 것이 영생이에요. 길이 사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길이 사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그분만이 영생하신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영생을 얻게 하려고. 누가? 우리가. 감히 짧게 사는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시편에 기록되었는데 100년 안짝밖에 못 사는 인생들에게 그거 아니고 길이 사는, 어떻게? 영원히 사는 것을 내가 내게 주겠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인생이 짧디 짧은 풀잎 같은 인생이 아니라 길이 사는 영원한 존재 되게 하심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우린 교회에 나와서 비로소 내 육체의 수완이 전부가 아니라 이 수완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이 오래 사는 길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게 된 우리의 동기예요. 우리는 예수를 잘 믿으면 길이 산다는 것. 그건 두 번째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사시는 것처럼 산다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신과 함께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그래요. 신처럼 길이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피조물에게는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전에 중환자실에 신방 갔는데 면회한 사람이 기다립니다. 근데 제 앞에 키 크신, 그 당시에 아마 70 넘으신 것 같은데 건장한 분이에요. 금방 그 안에 있는 가족을 면회하게 오신 모양이에요. 근데 상태가 안 좋은 모양인지 허둥대면서 그래요. 저거 처음 보는 사이인데도 와가지고 어떻게 길이 없었겠습니까? 제가 반갑죠. 제가 가서 말하려니나 왔는데 얼마나 반갑겠습니다. 있지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 믿으면 영생 얻습니다. 예, 가버리더라고요. 길이 있냐 물어보기를 답변해 줬더니 시큰둥하니 그건. 근데 아마 그 사람에게 당신 아들이 이렇게 하면 1년을 더 살 수 있습니다 하면 귀가 번쩍 뜨였을 거예요. 그게 뭡니까?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무슨 약 먹어야 됩니까? 저를 막 붙들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삽니다. 예. 인간의 삶이 얼마나 짧은지 성경은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 같다 말씀했어요. 풀이 얼마나 잠깐 있다 시들어버린 거 아셨죠?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것, 신처럼 사는 것, 이게 영생이에요. 근데 그 영생은 이 본문에 보니까 16절에 하나님 누구시냐? 오직 그에게만이 죽지 아니함이 있다고 했어요. 죽음이 없는 삶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지금 살아있어요. 이 생명은 언젠간 죽음이 있습니다. 죽음으로 마감할 것입니다. 근데 죽지 아니함이 있는 생명, 영생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다. 뿐만 아니라 그분 자신이 죽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았다고 했어요. 우리는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생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어느 날 저와 여러분 숨소리가 내 이웃에게 들리지 않을 때가 올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 숨지다 그래요. 그러면 숨이란 말은 우리말이고 지다라는 말은 그 한자로 그칠 지자예요. 숨이 그쳤다. 즉 사람들이 살았다는 것은 숨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영생은 숨쉬는 게 아닙니다. 세 번째로 영생이 뭐냐면 내 영혼이 사는 게 영생이에요. 숨쉬는 것은 내 영혼을 살릴 수가 없어요. 숨을 아무리 많이 쉬었다고 영혼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육체가 아닌 영혼이 사는 것, 이것이 영생이에요. 그것은 네 번째로 하면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실 때에 가질 수 있어요. 곧 내가 노력해서 영생한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사실 때에 우리는 영생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분을 영접한 사람만 영생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말했죠.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바울은 이 생명이 얼마나 큰지 알았기 때문에 이 영생의 가치를 알고 영생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는 지금까지 가져왔던 모든 좋은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 가진 학식이나 신앙의 경건함이나 하나님에 대한 열심, 이것이 무가치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많은 바리새인들 가운데서 빛나는 것이었고 유대인들이 존경을 받는 그런 가치 있는 일이었지만 예수를 알고서 그분이신 영생을 바라보니까 너무나 이것이 하찮아서 배설물처럼 버리노라.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자 합니다. 왜? 그분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되고자 합니다. 바울의 간절한 기대를 우리도 함께 깨닫고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십니까? 교회에 나와서 우리는 때때로 안타까운 일을 보게 돼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충돌하게 됩니다. 갈등하게 됩니다. 미워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그래 그만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가. 그 미움이 뭐고 서로 다르고 다툰 게 뭐길래 영생을 얻는 일을 포기하는가. 이 영생 얻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데 내가 그냥 네가 그냥 싸우다가 그만 교회를 등지고 예수를 등진 사람도 있어요.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떠올리는 것은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 안에 있는 영생에는 더 큰 것이 없다고 우리도 깨닫고 그렇게 믿고자 하는 마음 때문 아니겠습니까? 정말 영생이 중요하구나. 영생은 이 땅에 잠깐 사는 게 아니라 금세와 내세를 통과하고 관통해서 사는 것. 이 세상뿐만 아니라 저 하늘에서도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에요.
이 영생이 사람들에게 주어지게 하려고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가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그분의 극단적인 선택은 인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그분의 중대한 결심이었습니다. 그 영생은 병 때문에 위협받지 않습니다. 그 영생은 근심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영생은 이 세상의 핍박과 환난과 고난과 온갖 우리를 위협하는 것도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영생이에요. 오늘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내가 지금 무엇을 얻었는가?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 안에 영생 얻었다고 확신한 사람은 정말 복이 있어요. 복 중에 제일 큰 복은 따라합시다. 영생의 복. 가장 큰 복이 뭐냐? 영생의 복입니다. 이 소중한 영생의 복을 우리 성도들 모두가 꼭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누가 싫고 누가 좋고 뭘 하고 싶고 뭐가 크고 작고 다 소용없습니다. 차라리 다 양보할지라도 영생의 복만은 양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도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성경 구절 하나 뭐냐면 내 영혼을 하나님의 생명싸개에 투자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싸개에 내 영혼을 두는 것만큼 안전하게 있을까? 우리는 갑작스럽게 이 땅을 떠날 수 있어요.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는 남들이 놀라는 사고에 정말 기독교인이라 해서 화재 사고에 능히 피하고 교통사고를 능히 피한다고 다 피한다고 할 수는 없어요.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영혼이 그분의 생명싸개에 쌓인 사람은 어떤 불행이 오고 어떤 슬픈 일이 온다 할지라도 안심일 것입니다. 그 영혼은 하나님이 이미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였고 영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병으로 이 땅을 빨리 떠날 수 있어요. 그러나 육신은 더 이 땅에 지탱하지 못할지라도 그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싸개에 쌓인 사람이라면 우리가 소망 가운데 그를 환송할 수 있어요. 그도 우리 후배들에게 든든히 내가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것을 간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생의 복을 사모한 사람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우리 가끔 그런 말 듣죠? 사는 게 아니야. 들어보셨어요? 사는 게 아니야. 죽지 못해 사는 거지 뭐. 자식을 낳아놓고 좀 호강할 줄 알았더니 호강에 대한 기대는 고사하고 차라리 자식을 안 낳을 걸, 무자식이 상팔자란 말이 맞긴 맞아. 그래서 어렸을 때도 자식 때문에, 큰 다음에도 자식 때문에 평생 나중에 죽어가면서도 애야 다 자존심하고 몸 건강하고, 아니 지금 죽어간 마당에 무슨 말, 아버지나 어머니나 그 생각하세요 하더라도 아니야 너희 조심하고. 우리 사는 것이 우리의 근심과 수고뿐이라면 과연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주 예수 안에 들어와 사는 것, 이렇게 육체에 숨쉬는 게 사는 게 아니고, 이사야 2장 22절에도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발견한 생명이라는 것은 그 호흡이 아니라 영생입니다. 영생의 복을 참으로 소중히 여기고 영생을 취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한 해 동안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자. 무엇이 있길래 배워야 되고, 무엇이 있길래 배운 것으로 끝나지 않고 또 확신을 가져야 되고, 무엇 때문에 우리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야 할 것인가. 내게 주신 영생의 복을 꼭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은 영생의 복입니다.
그 나라에서 주와 함께 길이 사는 복, 이 복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킬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어른부터 어린아이까지 연령폭이 거의 90년 차이 납니다. 우리 교회에 가장 연장자이신 분부터 최연소자까지 약 90년의 인생이 스펙트럼처럼 우리 성도를 이루고 있고 각각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만 하나 반드시 똑같은 목표 다 잡시다. 영생을 취하라. 영생은 되는 그 무엇도 사양치 마시고 겁도 없이 주의 말씀을 따라 삽시다. 이것이 내 영혼의 큰 소망이에요. 시험 기도하실 때 주여 내가 영생의 복을 사모하오니 내 영혼을 주님의 생명싸게 꼭 쌓아주시고 이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생의 복을 아는 성도가 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저들이 영생을 취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위해서 배우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확신을 가지게 도와주시고 이를 위해서 주 안에 온전히 거하는 것을 이제 질이 나고 익숙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영적 생활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실감하고 내 안에 영생의 있음을 확신하되 내 생명이 주님의 영혼이 생명싸게 쌓이는 것을 확신하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믿고 영생을 얻음을 확신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어떻게 하면 영생 얻는지를 담대히 전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이렇게 예수 안에 사는 기쁨이 있고 하늘의 확신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쓸데없는 것, 사소한 것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다가 이걸 놓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영생을 취하라 하신 말씀이 우리 영혼의 천둥소리처럼 들려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를 이옵나이다.